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기침하시는 분이 좀 계시네요. 지금 이제 환절기죠, 그죠? 계절이 바뀔 때 이렇게 기온 변화 때문에 이렇게 감기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주의 잘 하시고 또 이렇게 비타민도 잘 챙겨 드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기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기침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지병에 가까운 기침이라서 감기 아닙니다. 수도원의 수사님들 중에 수화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농화사목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죠. 이게 수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특히 그런 가족들하고 함께 하면서 늘 이렇게 돌봐주는 일을 하는 그런 형제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사람이 이렇게 다 조금씩은 다 장애가 있는데 또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 힘든데 농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장애들은 눈에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다리를 저시거나 또 눈이 안 보이시거나 뭐 이러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농아들은 겉으로 보기에 장애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기관도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이 농아들이 참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 그래요.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귀가 안 들리면 태어나서 귀가 안 들리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뇌가 발달하는 게 들으면서 발달하는 거거든요. 엄마 소리, 아빠 소리, 주변에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뇌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귀가 일단 안 들리면 자동적으로 벙어리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중복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사는데 어려움도 많고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농화사목을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참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을 막 꼬드겨요. 너도 수화 배워. 너도 수화 배워. 해서 이제 농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도와주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그런 농아치유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이방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느 귀먹은 반벙어리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는 오늘 주일 제1독서에 나오는 그런 예언, 즉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되리라 하는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또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토록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 구원의 시대가 이제 다가왔다. 이것을 이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농아 이야기를 했었는데 듣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물리적으로 얼마나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이제 약간 청력도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연세가 드시면 청력도 좀 약해지고 그렇긴 한데 사람은 과연 어느 정도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사람 귀는 2만 사이클 되는 그런 주파수까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2만 사이클. 그러면 우리 집에 키우는 바둑이, 강아지, 그죠? 요즘 애완견 많이 키우죠, 그죠? 애완견은 어느 정도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잘 듣겠죠? 멀리서 주인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그죠? 벌써 강아지들은 막 펄펄 뛰고 하죠, 그죠? 그것은 강아지가 인간보다도 25만 사이클, 그러니까 10배 이상, 12배, 13배 정도의 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그렇게 벌쩍벌쩍 뛴다 그래요. 박쥐는요, 박쥐. 동굴에 사는 박쥐는 청력이 80만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어때요? 40배 정도 잘 듣는다고 보면 되죠. 엄청 잘 듣는 거죠, 그죠? 야, 귀가 이렇게 밝으면 누가 나한테, 그죠? 싫은 소리 하더라도 금방 들릴 것 같죠, 그죠? 근데 이 박쥐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돌고래 있죠, 돌고래. 물속에 사는. 돌고래는 182만 사이클까지. 그러니까 인간보다 몇 배입니까, 무려? 61배죠. 이렇게 잘 듣는다 그럽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죠. 사실 별거 아닙니다. 다른 존재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이 들음이 소중한 것은 물리계를 초월해서 계신 분, 눈으로서 접할 수 있는 곳에 계시는 분, 즉 하느님의 소리,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청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야말로 이 들음에 있어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것에 바로 인간의 그런 딱함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도 있어도 못 들으니까 그래서 딱한 사람이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 귀가 건강해서 온갖 소리를 잘 듣더라도 정작 우리가 듣고 따르며 실천해야 할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귀머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아무리 건강한 입과 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입에서 탐욕스러운 말이나 또 남들의 가슴에 칼을 꽂는 말이나 또 이웃의 삶에 독침을 쏘는 말만이 나간다면 우리 또한 참된 말을 할 줄 모르는 그런 벙어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웃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힘, 능력만을 본다든지 또는 우리 자신의 그런 솔직한 모습을 볼 줄 모른다면 우리 또한 하느님 앞에서 눈뜬 소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많은 경우에 우리들 자신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지금 그것도 중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장애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우스틴 성인의 이렇게 추기를 보냈는데요. 아우스틴 성인의 그런 명언록 중에 보면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우스틴 성인의 그런 명언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나가는 무엇이 제일 무섭다. 지나가는 무엇이 제일 무섭다. 그 무엇이 뭘까요? 지나가는 뭐 곰이나 호랑이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예, 그렇게도 하겠네요, 그죠? 근데 정답은 그게 아니라 지나가는 예수님이 제일 무섭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이 제일 무서울까요? 예? 즉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나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계속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우리가 딴 생각한다고 내 마음속에 빠져들어가지고 고개만 숙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지나가는 예수님이 제일 무섭다. 그 기회를 놓치다니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이 없고 귀가 없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은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마음과 눈과 귀로서 다른 사람들, 특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다가갈 것을 요청하는 그런 요청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기먹은 반벙어리를 치유하실 때 에파타라고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를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바로 에파타라는 말이지 않겠는가? 차가운 너의 마음을 열어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있는 내 눈을 떠라. 들어도 듣지 않으려는 내 귀를 열어라. 진리와 사랑의 말이 잘 나오지 못하는 반벙어리가 되어버린 내 입과 혀를 열어라. 그런 의미에서 에파타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피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피정, 그죠? 피세정안. 세상을 떠나서, 세상 것을 떠나서 이 마음이 하느님을 향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피정.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짧게 피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피정은 시간이 길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 1분이라도 피정할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해보시고 그죠? 이게 괜찮다 싶으면 어떻게 하루에 1분이라도 내서 피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습관이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1시간 정도 내어서 피정하는 시간을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피정의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자세를 편하게 가지시고 집에 가서 할 걱정하지 마시고 짧습니다. 만사 내려놓으시고 이 짧은 시간 좀 주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 짧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는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